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우리는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같이 내가 이루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째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에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무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하며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도 괜찮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달라스에 왔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이제 새 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차를 잠시 이렇게 밖에 세워놓고 잘 때 비가 오는 날이면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달라스는 비가 오면 밤에 비가 많이 오면 해일도 함께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비가 오는 또 여기는 천둥과 번개 소리도 굉장히 세게 머리 위에서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회개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떨 때 한밤도 제가 잠을 좀 못 이렇게 조금 선잠이 드는 거죠. 이유가 바깥에 세워놓은 새 차 때문에 다칠까봐. 그래서 새벽기도 나갈 때 차는 괜찮은가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차가 한 번은 해일을 맞았어요. 해일을 맞아서 그 바디샵에 맡기게 됐는데 바디샵에 맡기고 난 다음 렌트카를 잠시 받았죠. 차도 좀 작고 한 3년 정도 탄 차라서 실내도 보니까 좀 낡았어요. 얼룩 스테인도 있고. 근데 그 차를 렌트해서 가지고 온 날도 밖에 세워놨는데 그날 밤도 그렇게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편하게 자더라고요. 이유가 이 차는 제 차도 아니고 며칠 있으면 돌려주고 또 낡았고 그러니까 뭐 천둥이야 비야 뭐 내리든지 뭐 해일 뭐 떨어지면 떨어지든지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편안하게 잤습니다. 제가 이 일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관심 가지는구나. 내가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 내 것도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구나. 별로 많이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에 신경 쓰고 좀 둔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둔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인데 우리가 신경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건 네가 정말 신경 써야 돼. 너의 영혼의 일, 너 이거 정말 신경 써야 돼. 이 일에 대해서는 좀 둔하고 신경 별로 쓰지 않고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깨닫고 좀 기도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첫 그 출애굽기 강해의 부분에서 찾아보실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출애굽기 강해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하셨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 리더로 보내십니다. 모세와 아론 처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늘 자신 없어 했지만 순종도 자꾸 하면 늘고요. 불순종도 자꾸 하면 는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모세의 순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계속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재앙. 이 첫 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는데요. 바로 왕은 이 첫 번째 재앙에 어떻게 반응하며 이 첫 번째 재앙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 재앙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끌어내시는지 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내가 원했던 좀 이집트와 같은 강하고 풍족한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거기를 탈출하고 거기를 떠나고 심지어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그런 길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왕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왕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이집트가 계속 강대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굉장히 모든 물자도 풍족하고, 그때 당시 이집트의 건축물들 보십시오. 그 정말 화려하고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그 이집트의 피라밋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노동력, 그 모든 부강한 경제의 베이스는, 그 경제력을 제공하는 자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시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들이 노예로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호와라는 존재를 입에 담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왕에게는 이거 노예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 우리 이 이집트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우리 이 이집트를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거야. 노예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 나한테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들어줄 수가 없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빼내버리면 이집트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집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부로 다 일을 했고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했었는데 그 걔네들 다 빼내고 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일하고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더더욱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이건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계속 바로 왕을 찾아옵니다. 좀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는 좀 달라졌어요. 이전 같으면 저는 입이 둔합니다. 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늘 그랬는데 여러분 순종도 자꾸 하면 늡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요, 한번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요. 누구처럼요? 이 바로 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과 정말 함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망각하게 되면요,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더 막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화가 나요. 바로 왕이 얼마나 화가 나 있을까요? 바로 왕이 아침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모세와 아론아, 네가 아침에 나일 강가에 가면 바로 왕이 그 강가로 나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 내가 주는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한 거죠. 아침에 바로 왕이 아침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왜 나일 강가에 갔을까요? 나일강, 저는 나일강 안 가봤는데 혹시 나일강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그 큰 운하가 수로가 있고 그 풍부한 그 물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 뭡니까 수산 자원들이 있고 거기서 고기도 많이 이제 잡아서 먹게 돼 있고 마실 물도 거기에서 다 길러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은 젖줄과도 같은 너무너무 그리고 정말 이집트가 나일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나일강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일강을 관리하는 크눔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크눔 신. 나일강을 이렇게 다스리는 신이죠. 그 크눔 신에게 아침마다 바로 왕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나일강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파라오 왕과 또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첫 번째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 속에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그 큰 어떤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 그 생고기 같은 이렇게 막 뼈가 붙어 있는 큰 고기는 물에 좀 담그어서 핏물을 좀 빼는 걸 제가 봅니다. 혹시 그 핏물, 그러니까 고기에서 핏물이 빠진 걸 보고 막 이 싱싱한 소의 피물을 좀 마시자 이런 분은 없지 않습니까? 버리잖아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일강 물이 피가 됐다면 마실 수 없죠. 거기에 물고기들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치셨다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그 자체를 숭배했을 때 결국 그것이 자기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도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그걸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지 않는가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마음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차를 주신 하나님, 그 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러면 뭐 차가 좀 망가져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막 차가 우상이 되고 집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직업이 우상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뭐 이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왕처럼 말이죠.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주신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그 자체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에 애지중지하고 애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이집트의 노동력,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이집트의 그 경제력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지고 화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집트에 얼마나 풍성한 그 나일 강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그 풍성한 물, 자기들은 늘 먹었던 그 풍성한 물이 저주의 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집트를 이렇게 자꾸 치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까?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면 그냥 이집트 자체를 확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데모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아가지고 그 좋은 정말 나일강 있고 이런 풍부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되셨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건데 곧바로 가나안이 아니고 그 코스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의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가면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좀 이집트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제가 알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고 이 땅의 노예로 살고 건강의 노예로 살고 이 세상 신의 노예로 살아가기 쉬운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가 아닌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참 왜 광야로 이렇게 끌어가실까? 광야로 끌어가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도 괜찮습니다. 인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예배하라. 광야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좀 부제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간다는 거 참 막막한 일 아닙니까? 광야에 이집트처럼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이집트처럼 풍부한 수산 먹을 고기가 있습니까? 물고기도 없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코스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코스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 광야가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중요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first king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의 second king king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 굉장히 겸손했어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험불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은요 급격하게 교만해지고 타락해 버립니다. 다윗 왕은요 비록 물론 이렇게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 대부분의 경우에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왕되기 전에 모습은 똑같은데 왕이 되고 나서의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중간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무엇이 없고 한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광야가 없었고요. 다윗 왕에게는 광야가 있었어요. 사울 왕은 곧바로 왕이 됐습니다. 광야 없이. 다윗 왕은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따라오고 추격하고 하는 바람에 약 10년 정도 광야에 유랑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이 광야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광야에서 알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의 좋은 메시지들 대부분은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록한 시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뜻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윌더니스 광야를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퍼포스가 있는 거죠. 광야의 목적.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가 되는 재앙은 사실은 10번째 재앙하고도 연결됩니다. 그 피 때문에 자기들은 마실 물도 없었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는 피가 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요,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저주가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의 터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터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터치가 어떨 때는 무서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죄가 보이고요, 우리의 잘못된 삶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터치에 자기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터치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노예로 애굽에 있었을 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자기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 물이 하나님 치시면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치게 하셔서 물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광야의 그 모든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우리를 하게끔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안 지나본 사람은요, 자기 삶의 환경이 너무 좋을 때 거기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냥 평생 광야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끝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반드시 가나안 땅 축복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여정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면요, 광야가 곧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광야에 곧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비드 19의 이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전 세계가 강제적으로 광야를 경험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 활동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제 사람 만나는데 서로 이제 마스크 끼고 막 만나야 되고, 지금 멀리 부모 자식도 만나기가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배도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지금 다시 75% 오픈했다, 지금 50%로 다시 되고, 지금 텍사스 지역하고 몇 개 주들은 이 코비드 19도 또 더 이렇게 일어나서 방역이 더 강화되고, 우리도 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조심을 더 이제 하고 있는데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모이기가 어렵게 돼버린 거죠. 와, 이 참.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까? 면역이 약하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서로 열어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복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지금 예. 여러분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마 아빠가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켜놓고 뽀로로 보던 그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 엄마 아빠가 지금 내가 지금 뽀로로 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거 갖다 놓고 지금 예배 막 드리고 있는 거죠. 뭐 막 끄떡끄떡 하면서 뭐 아멘 하고 뭐 찬송도 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이걸 기억할 거예요. 아이들이 이 시간 기억합니다. 지금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거리에 계신 한 달에 몇 번씩 오시기도 하시지만 그 거리를 진짜 어떻게 오시는지 저는. 근데 또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또 그 시간에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이 자리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뭐 너무 몸도 아프시고 막 이런데 이 뭐 수술하고 뭐 하시고 뭐 병원 갔다 오시고 이랬는데도 또 물론 코비드-19 검사에서 다 문제 없다고 나왔죠. 그런데도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주신 것임을 그 광야의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다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교제하던 우리 한 형제님하고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그 베이비들이 있는 부부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고민도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이 코비드-19이 터져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이게 또 이걸 잘 살려서 어떻게든 아이들 뭐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에게 바들 안 되고 우리가 예배 집중할 수 있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권면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한 며칠 사이에 일이 막 커져서 아예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일이 한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모든 온라인 예배 자체가 다 약간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영화를 TV를 보듯이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제 유튜브로 하게 되면 이제 채팅으로 보통 들어와 있고 자기가 참석하면은 숫자가 1, 2 이렇게 이제 되는데 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자기가 그 예배 현장에 온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진으로 이렇게 딱딱딱 뜨는 거예요. 제가 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로 온라인 스트림을 하게 되면요 그냥 세수 안 해도 못 봐요. 머리 안 감고 파자마 입고 예배해도 못 보거든요. 근데 줌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얼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물론 이제 딱 비추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밑에는 뭐 파자마 입으실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줌으로 하게 될 때 조금이라도 더 현장감 있게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주 형제가 좀 고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 수고를 알아주실 줄로 믿고요. 그 자기가 해보겠대요. 제가 뭐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봤더니만 집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자기 혼자서 연구해가지고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아빠 한 2주 정도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퀄리티 있는 그런 온라인 스트림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서포트를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괜찮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괜찮은데 지금 저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괜찮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중에 좀 제가 이 온라인 예배 참석했던 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1부 때도 그랬고 어제도 리허설하면서 기도하고 했지만 오늘 1부 때는 온라인 안 했지만 계속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여기 계신 분들도 떨어져 계신 분들이 있지만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제 마음에 벅찬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여기에서 또 온라인으로서 함께 가시게 된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광야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애지중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셨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저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를 마다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습니까? 그건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광야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애굽의 그 파라오 왕 그 귀하지 않은 거죠. 나일강 축복하기 위해서 줬지만 그거 귀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물론 그것은 눈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애지중지 관심사는 이 세상에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윌더니스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십자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의 금식과 그걸 끝내면서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십니다. 목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는가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워 그 다음 과정,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 광야 시험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 모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의 기간을 아마 지나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넉넉한 은혜 가운데 감사의 기간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기간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으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 세계가 지금 광야의 기간 아닙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께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